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7월달 1일 월사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이다. 뭘로 깨우신다고요? 고난으로 깨운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 온전한 그러한 삶의 상태 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아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 그래서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잘 될 때 잘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다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이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은 그냥 깨울 수가 없죠. 그냥 일어나, 그러고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한마디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리를 높인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했죠. 그리고 몸을 흔들거나 몸을 두드린다. 그 충격에 의해서 자다가 깜짝 깨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둔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충격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 잠에서 깨우시기도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임의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곤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아말렉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는 다윗을 보호해 줬지만 이방인인데, 그런데 아말렉을 통해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참여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일행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을 쳐들어옵니다. 이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 일행의 가족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다행히 전투에 나서지 않고 돌아오게 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공궁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다가 전쟁 속에서 내 백성을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 계속 안 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자고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보호를 받고 있던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치러 가자 하고서 그걸 가는데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못 믿는다. 다윗과 같이 나갔다가 다윗이 변심해서 우리 치러 어떠겠냐. 그러니까 다윗 보고 너는 그냥 싸우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해서 돌아오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두고 온 가족과 식구와 다윗의 일행들을 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난처하고 난감한 그런 상태에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3절에 5절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래요. 3절 5절 다시 한번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 아까 그냥 읽은 거 틀리니까 3절 5절 읽어봅시다. 다 읽까 시작.
주여. 주여. 그 다음 아히노암과 나발 안에 누구였죠? 아비갈도 사로잡았게 된 거예요. 예? 다윗의 두 아내까지 모두 잡혀갔다고 말을 듣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원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니까 시작. 예, 여기에 다윗이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다급하였다라는 그 말은 약차르라라는 그런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 난감하다, 공경에 처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난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방 나라하고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나라 민족을 치게 되고 그걸 피해서 돌아오니까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자기의 빈자리에 들어와서 그 성을 불지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내들을 다 잡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나를 따를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 가니까 이게 엄청난 이 지금 다윗이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였다, 난처했다, 괴롭다. 이걸 어떻게 이 돌로 치는 백성도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오늘 영적 생활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전투태세예요. 영적으로. 그럼 붙잡은 동시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 한 일을 순종해야지. 그 행함으로 드러날 때 거기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는데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급한 마음에 목사님 난감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 믿는 자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은 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따라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고 또 세상에서 건져야 될 영혼들을 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통로가 막히게 돼.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 하나님이 깨우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문제로 때로는 기업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약하고 무뎌졌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심각한지 모르고 그런 모습들이 지난 거예요. 눈에 보이게 빨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피하면 되고 저기가 좋은데 저기가 좀 안락한데 이런 모습을 했지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뭘 어딘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늘 의뢰했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행동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한대로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릴 상황, 그 다음에 행복했던 가족이 다 깨지는 상황,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드디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런 부담 없이 새벽에 나오는 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주의 종들도 부담. 새벽을 깨운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면서 그래, 저는 새벽 기도가 체질화가 되겠다.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을 지켜 내 믿음을 지켜서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쌓여서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임하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에도 열매를 주시는, 그 체험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승리하는. 어저께 극동방송 보니까는 어떤 그 딸인데 극동방송에다가 감사하고 헌금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57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받으셨대. 엄청나죠? 57년. 저는 그 순간 그 생각할 때, 가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 받아서 휴가도 안 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참 대단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딸이 뭐라고 감사하고 영들로 사냐면, 저도 어머니같이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 아나운서가 아멘 그러면서 이미 당신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왜? 그런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이분도 지금 이제 10몇 년째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는 불안과 염려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함으로 해서 이미 당신은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선포를 줘. 그 제가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처음부터 57년 못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10년 못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3년만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해라 그랬대요. 또 지금 여러분 눈이 불알일 사람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아유 우리 애들이 너무, 우리 손자가 막 너무 이쁜데 얘네들 휴가 갔다 올 건데 3일만 딱 눈 감아주세요. 왜 제가 왜 눈 감아요? 눈 뜨고 있지.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얼마까지 내가 하루하루를 승리하겠다 한 게 57년이 되는 거야. 아멘. 지금 고난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 고통을 참을 때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찾았으면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시작. 계속요. 소망이 우리를 계속 읽어야죠. 찬사람들은 5절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내는 뭐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러니까 인내할 때 연단을 받는 거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특별히 고난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은 뭘 인도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인도하는 거랬잖아요. 내 속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 있었어요. 고난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요셉이 아는 왕족이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어요. 애굽 땅은 바로의 그 신을 섬기는 바로 왕 밑에서 섬기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만족하고 이렇게 번영하고 번식하고 평안과 부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 조상들, 그리고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잊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영이 잠들고 육신의 평안과 부와 안락만 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족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이민족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애굽에서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사이로 종 사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출애굽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직전까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만드시지만,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은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출애굽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의 축복과 영의 축복들을 주실 텐데, 이때 교만하거나 이때 나태하거나 이때 여러분의 영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연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은 하나님 영광에서 쓰여지게 되고, 여러분에게는 이 훗날에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앞에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지금 애굽 땅에 그 이들이 거래한 이방 고센 땅에 내가 머물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이 적극 끓여오는 그 땅이 약속한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으로 7월달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돼야지 됩니다. 믿음 안에 주님을 찾는 중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 2분만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고난이 왔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다급하였다 했는데 난처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7월달 우리 신앙인들, 우리 복음영혼 성도들, 지금 우리 복음영혼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들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처음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고 처음 나온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산에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게 달라고 7월달 복음영혼께 모든 성도들 가정기업 사업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부흥의 역사를 하게 하고 전도의 열매 맺혀주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속에서